마가복음을 찬찬히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장인데요. 1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고 과연 세례 요한이 예고한 대로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내용으로 쭉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중 이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제자들과 함께 보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때 예루살렘 군중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분을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설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뭐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강설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람산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소 뜬금없죠?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람산에 서신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분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막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목에서 발생했다고 했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잡아서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길이 예수님께는 죽음의 오르막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목적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 그분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목숨을 그 백성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려고 지금 이 죽음의 오르막을 막 올라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3년씩이나 따르며 배운 제자들은 그 길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툽니다. 한 사람은 주의 영광 중에 주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굉장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건에서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단지 멀리서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시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그는 자기 자신의 가장 가련한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정체를 한꺼풀 벗겨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한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백이 지금 딴 데 정신이 팔려있는 제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 바디메오의 바로 이 고백이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는데 바로 이 고백이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야기 가운데 다시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성급하게 그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지금 당장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제자들이 군중을 선동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자기들 입맛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모든 문제의 본질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의미와 교훈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부터 이 내용을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이제 그 죽음의 오르막을 마침내 다 올라서 마침내 어디에 도착하셨습니까?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다 했습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두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대단히 가까운 거리죠. 그 중에 특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과거 여기에 같이 가신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지만 신학교에서 졸업여행으로 박성호 목사님 일기 졸업생들이 그 예루살렘 갔을 때 저도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 이제 그 30km 되는 그 거리 버스 이제 지금은 길이 뚫어져 있어서 꼬불꼬불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죠. 오르막길이죠. 거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 왔어요. 그때 이제 저희들을 안내해 주신 그 가이드 목사님이 합동측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히브리 대학에 와서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참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버스를 멈추고 다 내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왜 갑자기 예루살렘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서 내리라는 거지?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길이요 2000년 동안 그대로예요. 2000년 동안. 주변에 건물들이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길은 그대로입니다. 로마 시대에 놓여진 그 길 그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서 신기해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막 다 이렇게 천천히 하고 갔는데도 감람산에 이제 다음 장면에 보이지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부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근데 거기까지 당도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금방 도착해요. 그렇게 짧은 거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먼저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다 하는 이 대목입니다. 이 1절은 그냥 우리가 쓱 지나가 버리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라 그랬어요. 이 두 지역은 다 감람산이라는 그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드디어 당도하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드디어 서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뭐만 남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먼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요.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거기 가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 그걸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면 자칫 도둑으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이 장면을 가지고 요즘 현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사전에 다 나귀 새끼 주인하고 다 이렇게 합을 맞춰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건
예수님의 신성을 모르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그 불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벌써 내가 너를 보았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마치 천리경을 보시는 것처럼 두 제자를 보내셔서 거기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하죠. 혹시 사람들이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왜 이거 남의 거 끌고 가느냐? 라고 말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래야 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되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에 서신 주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암시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들 그건 뭐 하는 짓이요?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 보낼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죠? 왕의 징발을 뜻하는 것입니다. 왕의 징발.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니까 푸틴이 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징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슬퍼요. 부인이 있고 딸이 있고 어린 딸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나라에서 징발하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 총살이거든요. 왕의 징발이에요. 제가 과거 군 생활을 죄송합니다. 방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광주 상무대 그 지역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요, 그때 참 놀란 게 있었어요. 사람만 징발하는 게 아니라요. 특히 1톤 트럭,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 트럭까지 다 징발합니다. 전쟁 나면요. 딱 군대에서 당신 트럭, 전쟁 용도로 사용할 테니까 보내시오 하면 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비군 부대에서.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트럭 가지고 계신 분들 전쟁 나면 나라에 바쳐야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이 주님은 누구시냐? 왕이시라는 거죠. 그죠? 왕의 징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까지 아무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이 아직까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된 안장이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펴서 안장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타시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겉옷들과 또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펴서 주님이 입성하시는 그 길 앞에 쫙 깔아드립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깔아주듯이 왕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그래, 이 모든 행동들이 다 의미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죠? 이런 모든 행동들이 다 왕의 입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그걸 압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찬송으로 가득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본문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이제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이 사건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에 강설을 주제로, 오전 예배 강설을 주제로 서로 나누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누시면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침내 감람산 벳바기와 베다니에 당도하셨다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 뭔가,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입성이라고 하는데 이 왕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분이 왕이신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는 것인가? 셋째, 이러한 예수님의 입성을 6월절에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이 대대적으로 맞이하며 환영하고 찬송하죠. 그 찬송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침내 감람산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드디어 주님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무리와 함께 감람산에 서신 것을 말합니다. 얼른 보면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쓱 지나가는 말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 14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로 5절입니다. 여기부터 보고 에스겔서로 넘어가죠. 자, 스가랴 14장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죠. 이 예언에 관한 스가랴 당대의 복잡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간단히 말하면 선지자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감람산에 2번 섭니다. 그 사실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고 특히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2번 서신다. 그러면 그 2번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언제 서시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그 장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감람산에 서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리는 장면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와서 어디 서느냐? 성전 동편 감람산에 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성전 동편산 감람산에 서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걸 에스겔 11장에서 예고하죠.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에스겔 11장 22절로 25절입니다. 에스겔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따라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여기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든다 그랬어요. 이 그룹들은 천사들인데 특별히 지성소를 호위하고 속죄소를 호위하고 있는 그룹들이죠. 날개를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제 떠날 채비를 한다는 거죠. 바퀴가 등장하죠. 사실 뭐 여러분이 잘 배우셨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속죄소, 거기에 바퀴가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바퀴가 보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제 자동차 바퀴가 보이는 것처럼 출발을 채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던 속죄소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죠.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어디죠? 성읍 가운데는 성전이죠. 성전에서부터 올라가 이게 뜨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죠?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감람산에 머물렀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감람산에 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있는 포로 상황이 딱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감람산에 또 두 번째로 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첫 번째로 섰을 때는 떠났죠. 그럼 두 번째 선다는 것은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에스겔 43장입니다.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 에스겔 43장. 자, 찾으셨죠? 근데 에스겔 43장을 읽기 전에 에스겔 43장의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이 동쪽에서부터 오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동쪽은 어디예요? 그 당시에, 에스겔 시대 당시, 바벨론이죠.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갈대아의 포로로 끌려간 자기 백성 가운데로 옮기시죠, 자리를. 그러죠?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같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동쪽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도 지금 여리고의 요단강 건너편에서 쭉 오셔가지고 여리고를 통과해서 동쪽에서부터 지금 오고 계시죠. 근데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죽음의 오르막을 걸어서 지금 오시는데 2절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 43장 2절이죠. 이건 제가 좀 3절에서 설명이 약간씩 필요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5절까지 읽겠는데요. 2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오타가 발생했네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뭐죠? 예, 그렇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랬어요. 저는 성경을 일일이 제가 타입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오타가 나와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온 동쪽에서 보니까 땅이 영광으로 빛났다 그러죠. 그래서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았던 환상과 같다. 이건 무슨 말이죠? 그때 성전을 멸하는 과정에서 떠났던 그 여호와의 영광과 동일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그들 중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이 이번에는 돌아오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죠?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러죠. 선지자는 이분이 누구신지로 아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엎드려서 경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경배했다 그랬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건 대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지금 동쪽에서부터 오시는 여호와의 영광, 그분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경배를 하는 거죠. 당연히 경배하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4절부터 5절은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배경으로 깔고서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셔서 거기서부터 딱 감람산에서 성전을 주시하여 보시고 성전에 들어가신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성전에 복귀하시기 위해서 성전 동편 감람산에 서십니다.
그래 여호와의 영광이 감람산을 거쳐서 성전에 복귀하시니까 당연히 성전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가득하게 되니까 에스겔 47장으로 가서 무슨 일이 발생하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만국을 소송케 하는 그 일이 비로소 시작된다고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에서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읽었던 스가랴 14장 4절로 5절의 예언이 바로 에스겔이 여기에서 예고한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는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날에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임하십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감람산에 임하면 무엇이 발생하죠? 첫째 심판이 발생하고 두 번째 구원이 발생합니다.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임하시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심판으로 끝이 아니에요. 심판 뒤에 여호와의 구원이 임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서시고 그 골짜기에 임하시니 아까 그랬죠. 스가랴 14장에서 그랬죠. 한번 다시 스가랴 14장으로 수고롭지만 다시 한번 가봅시다. 스가랴 14장 이번에는 8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감람산에 서시고 그 골짜기에 임하시니까 스가랴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이건 에스겔이 그의 선지서 47장에서 예고한 일이 발생할 것을 예고하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처럼 감람산에 서셨다 하는 것은 이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대대적인 심판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이날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서광이 비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뒤에 마가복음 본문 뒤에 가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성소에서부터 만국을 소생케 하는 생명수의 강이 온 땅에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때부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진행되어 나가는 시대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거라 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바지의 날이 지금 닥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의 그 오르막길을 올라서 감람산에 서셨다 하는 것은 그런 굉장한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수많은 이방 나라들에서까지 많은 이방인들이 무엇을 버리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대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연 스가랴가 예고한 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오셔서 감람산에 서셨습니다. 그것도 그분은 그의 거룩한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 이제 스가랴가 예고한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으로 성전에 임합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 그런데요,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우리에게는 이상한 일인데 성경을 익숙하게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모습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솔로몬은 다윗의 명에 따라 평소 다윗이 타고 다녔던 다윗의 노새,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합니다. 왕으로 즉위해요. 열왕기상 1장 3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하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 34절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의 노새를 타고 왕에 즉위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역시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이 내 아들 예수라 할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솔로몬은 이제까지 자기 아버지가 탔던 노새를 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까지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솔로몬과 차별화되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 샬롬에서 나온 말이죠.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평화의 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거기에 하나 더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이 그걸 예고하고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명에 따라 다윗의 노새를 타고 왕위에 등극한 것은 그가 평화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이제부터 통치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은 이분도 역시 솔로몬과 같은 평화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특별히 더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섬기실 것인가를 암시합니다.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한번 TV에서 그거 보여주더라고요. 실제로 영화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가 예수님의 몸무게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아요. 막 이상해요. 사람들이 볼 때 막 비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저런 모습이냐. 근데 실제로 그러셨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바로 왕의 입성을 말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감람산에 섰을 때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시기 위하여 감람산에 서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과거 다윗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이제 드디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익숙하게 아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의 이러한 기대가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에서 폭발을 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여러분, 이 찬송은요, 제자들이 선동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선창을 하니까 어린 아이들과 군중들이 선창하는 제자들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하고 예루살렘 전체가 이 찬송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시니까 이런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런데 호산나 무슨 뜻이죠? 이제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자기들의 소망을 투영하죠.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그들의 조상 다윗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하고 찬란한 나라가 그들은 지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대가 성급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그 말이 빠져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찬송을 가지고 주님을 환영했냐?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렇게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제자들은 성급했습니다. 그들은 그 성급한 생각을 가지고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그래 예루살렘 군중이 똑같이 성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기들의 소망을 투영합니다. 이제 곧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찬란한 다윗 왕국을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 예루살렘이 한동안 시끌벅적했죠. 오죽했으면 누가복음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자들한테 제지시켜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선동하고 있으니까 그거 선동하지 말고 제지시켜라 이야기죠. 그런데요, 그 다음 장면을 보세요. 11절이 진짜 의미심장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일이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쫙 둘러보시고 제자들 데리고 나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가셔요. 예수님 그렇게 떠나버리시니까 다시 예루살렘은 고요해집니다. 적막이 찾아옵니다. 침묵만이 그 과정에서 흐릅니다. 그러다가요, 불과 몇 시간 뒤에 다시 예루살렘이 시끄럽게 떠드는 군중들의 소요로 시끌벅적해집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낮에는 제자들이 선동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찬송을 부르죠. 그런데 이번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군중을 선동합니다. 낮에 제자들이 선동할 때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했던 그들이 이번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아우성을 칩니다. 마치 밀란이라도 일으킬 듯한 기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던 그 민중의 찬송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폭도들의 외침으로 바뀌는 것은 이렇게 한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성을 요란케 했던 무리들의 열기와 그 찬송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의 외침 속에서 홀로 십자가 앞에 서십니다. 그때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이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마가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영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경고합니다. 복음에 대한 잘못된 열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그가 다윗의 자손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노새를 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러 나갔는데 예수께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분답게 나귀, 곧 노새를 타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다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분은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셔요. 그것은 그가 겸손하신 평화의 왕으로서 그는 로마의 황제처럼 창칼로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겸손하여 그 자신의 목숨으로 자기 백성을 섬기시는 방식으로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와 평화를 선물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헛된 기대 속에서는 아무리 많은 군중이 그분을 둘러싸고 그분께 아무리 큰 찬송을 올려드려도 그분은 그 많은 군중들의 그 헛된 기대 속에서 홀로 서십니다. 소외되셔요. 그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 기대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이 아닌 이 세상에 속되고 헛된 기대가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 앞에 홀로 세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에루살렘에 입성하신 에루살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도성에 입성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고한 성전에 들어오시는 여호와의 영광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입을 닫아 이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 이분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돌들이라도 명하여서 이분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에 대한 합당한 찬송은 예루살렘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합당한 인정과 찬송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십자가 아래입니다. 이분이 가장 초라한 행색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이 깔아준 안장 위에 올라서 초라한 행색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 초라한 행색의 결정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지신 채 매달리신 장면. 그 죽어가시는 그 장면에서 주님께 대한 가장 합당한 인정과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참으로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무색해져 버린 베드로의 그 고백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이 로마 백부장의 고백으로 그 부족한 부분이 메워집니다.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분이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바르게 깨닫고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사도들에게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고백하며 이러한 본으로 섬기며 순종하고 사는 그것이 우리가 자의대로 예수를 해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섬기는 길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믿는 그것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대로 치우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이기는 길이죠.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체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 예고된 바로 그분, 감람산에 서시고 예루살렘의 참된 주인으로 거기에 입성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분으로 알고 믿고 즐겁게 순종하는 그것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이러한 분으로 아시고 즐거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서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나사렛 사람 예수의 정체를 저희들에게 바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고한 대로 감람산에 서신 여호와의 영광이십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의 도성에 입성하시고 백성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다윗의 아들 솔로몬처럼 나귀를 타셨으나 겸손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솔로몬처럼 평화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섬기되 그분은 겸손하여 자기 목숨을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왕이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 오른편에 즉위하셔서 이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이 은혜의 왕국 위에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신으로 다스리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가 그 백성 앞에 열리도록 하십니다. 이 신비를 깨닫고 나사렛 사람 예수를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요 성결의 영 곧 성신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주님이신 것을 알고 이 그리스도를 즐겁게 영접하며 믿고 순종하여 교회의 지체로서 일생을 즐거이 그리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고 저희도 그 사실을 기쁘게 고백합니다. 이제도 이 교회가 이 회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가며 이렇게 고백해 나가며 이렇게 승인하고 즐겁게 섬기게 하셔서 이 교회가 과연 하늘의 주님께서 주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온 세상 앞에 빛처럼 드러내며 서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